오늘 읽으신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도 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와중에 자신이 겪는 고난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남의 불행을 보고 자신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그런 어떤 우리가 사고 현장이나 어저께도 사고로 인해서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같이 아파하고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다시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조차도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자신이 받는 고난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울은 고난을, 특별히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자기 육체에 그것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 고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또 안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또 교회의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성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채우는 역할로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우리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적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수정교회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택하신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전문적인 그런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의 생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빈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영광은 이 땅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간증, 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금, 무슨 뭐 성경 공부 책을 펼쳐놓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조차서 여러분이 간증할 때 간증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는 또 가르치고, 또 복음을 영접할 때는 뭐 사형리 책자라도 가지고 가서 사형리로 영접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양육시키고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강영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0살에 저를 낳고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마음이 늘 권고하던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이혼과 재혼을 하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 힘든 시절 저의 생명을 지켜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지난날 지은 저의 낙태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급격히 쇠약해지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공포에 휩싸이신 어머니를 4개월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셨고요.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한 위로 예배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친지들은 어머니께 앞으로 큰딸과 교회도 같이 다니고 노년도 이탁하라고 권면했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과 상의도 없이 바로 옆집 단독주택을 남동생에게 주어 이사 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지금은 고부 갈등이 심하니 나중에 이사 오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흥분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거친 말을 하며 다투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시는 어머니께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올라와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제게 인연을 끊자고 하셨습니다. 늘 착한 딸이었던 여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져 소식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 친정의 구원 길이 열리고 저의 수고와 섬김이 열매 맺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가정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잘 속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친정아버지 기일을 맞아 산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친정어머니께 전화하겠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힌 몸으로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에게 당한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런 결심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